궁금한 거 질문하시라마. 선타우님 질문을 빨리 해요. 입에서 몇몇몇 하지 마시고. 다른 교단 교도님 같이 저 가고 나면 공부할 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궁금해요? 우리 배 원장님? 배 원장님 안 궁금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뭐 궁금해야지 여기 앉아있는데 안 궁금해? 정명님 역시 안 궁금해? 이 시간은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또 첨도지 않아도 돼. 마음 공부라든가 뭐 하나도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일제, 삼제, 오제, 치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냐고?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고? 네. 네? 네. 그게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네. 뻥이야 그거. 아 그래요. 어떤 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죄가 안 중요하고 하나도 없어. 공부 잘한 사람은 알았겠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죄를 안 모셔도 되고 학교를 안 다녀도 공부를 잘해요. 알았겠죠? 그러나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번만 들어도 알아. 두 번 안 들어도 돼요. 영리한 말, 나폴레옹이 탔던 말을 명마라고 그래요. 명마 그잖아. 명마 이름이 부팔테스라는 말인데 그 명마는 나폴레옹이 말 한 장에 탁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채찍을 딱 들잖아요. 채찍을 딱 들면 그림자가 딱 뭐라고 들어서 채찍을 가려고 때리잖아요. 채찍을 딱 들면 가. 그 말도 영리한 말은 가. 신라시대 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누가 탔던 말? 김유신 장군이. 근데 가는 어디서 갖고 말을 죽였어, 명락을. 응? 자기가 말을 잘못 본 거지. 말은 날마다 하니까 오늘도 기상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기상집을 안 가야지 왜 말을 죽여? 내 마음을 붙여야지. 천도제는 일제가 중요하다, 이제가 중요하다, 그거 없어. 네? 평상시 우리들이 수행의 정성을 다 했고 공부가 우리가 해탈 열반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해탈 열반에 드신 분은 그 자리가 그냥 가고 오미 없는 자리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것이 거래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거래란 말은 갈 것자, 올래자예요. 가고 오미 없는 자리예요. 간다는 것은 살을 말이고 온다는 것은 생을 말이에요. 생사거래에 자제한다. 자제한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교단과 법당을, 교단과 회사를 넣죠. 자제하죠. 자제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어쩌? 아이고 회사 가기 싫다. 어느 날은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 자유자재. 가도 그만, 와도 그만. 가고 오미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 한결같다. 이런 사람을 해탈했다. 그래, 해탈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천도제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해탈을 못한 사람을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영 자체로만 보면 이 자리가 해탈이고 열반이란 말이야.
이 자리가 불생 불멸. 이 자리가 우리로 따지면 불생 불멸. 이런 쌍의 진리가 대동사님께서 깨치고 보니까 생멸 없는 부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렵다는 비틀을 지어보가 서품 1장 나왔잖아요. 원기 원년사 원리 10반의 대동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라 그랬잖아요. 생멸 없는 부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렵다는 비틀을 지었다. 그래서 원불교 신학교가 이론상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이론상이라는 것은 진리의 총체란 말이에요. 진리. 이론상이라고 하건 도라고 하건 진리라고 하건 법이라고 하건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지금 이걸려고 싶은 거 성경 다 보고 똑같다고 말을 그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진리가 진리를 보니까 양면성이 있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생멸 없는 도. 생멸 없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야. 이것보다 영원 다른 말로 하면 불멸이야. 네? 다른 말로 하면 또 불교에서 무시 무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경전에 수도 없이 써졌는데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야. 근데 우리들은 표현이 다르면 전부 다른 말인지 알아. 알아듣겠죠? 똑같은 말이야. 왜냐? 똑같은 단어를 쓰면 그 사람도 베껴왔다고 하니까 단어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다른 걸. 그런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자리는 상도 없고 멸도 없어. 이것을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기라고 했어. 기. 에? 기. 그래서 대종산 정산용사 본문에 보면 영기 뭐라고 나와요? 질. 본문이 나오죠. 질. 이제 바탕. 이것은 형체가 없는 무형한 것. 이 형체가 없는 이 무형한 것을 뭔가 이렇게 뭔가 작용을 해주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통해서 형체가 나타나.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기의 작용, 불임. 그것을 질, 바탕, 그려 나타났다. 바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났느냐? 이 영이라는 것이 기의 작용을 통해서 질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이 기의 작용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느냐? 인과 보응으로 나타난다. 인과 보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가가 무슨 가짜냐? 말 가짜예요. 말 가짜. 말 가짜에다가 멍에 가짜. 우리 옛날에 소 하면 소 멍에 이렇게 하고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멍에 이리 하고 이렇게 쏙 끌고 가고 더 안 되면 콧대를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가죠. 이 멍에하고 수레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천하를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하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데 수레가 짐이 가득 실어져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천하를 뛰어다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수레를 많이 실어넣죠. 내가에 빠지든가 수랑이 빠지거나 길이 쫓겨나면 못 가.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이 어떻게 살았느냐. 영이 본래의 뜻대로 성현들, 우리말로는 대동사님, 부처님 성현들의 가르침대로 잘 산 사람은 수레가 뭐가 실렸겠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실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니까 수레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쌓여 있다는 개념이 없어. 쌓여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영이 자유스러운데 여기는 간은 뭐죠? 이 간은 지금 자유스러운 말이요, 무거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들이 이제 굳이 말하면 탐, 진, 치가 수레에 실어졌다 그 말이요. 이 수레에 실어져 있는 게 탐심, 진심, 치심이 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가예요. 영가. 근데 이 영가를 위해서 천도하는데 왜 일제는 중요하고 이제는 안 중요하고 왜 삼제는 중요하고 산세는 안 중요하고 그럴까? 알아듣겠죠? 이게 난 그 질문하는 의도도 알아. 왜 그랬느냐? 이 인간들이 7번을 참석을 할 때
꾀를 파. 예? 꾀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꾀를 파는 사람한테 그 스님들도 또 꾀를 내려는 거예요. 네가 짬매를 굴려봐라. 그러면 난네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1457제가 중요하니까 그때라도 와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루애들 지켜면서 그 사람 들어준 지켜면서 심리는 누가 챙겼어? 스님이 다 챙겼지. 그러니까 와라 나와라 나와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려. 응? 1제, 3제, 5제가 측정 중요하다겠어. 그러니까 2제, 4제는 이제 또 안 나가도 돼. 라고 그 사람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 내 친구네 지냈는데 이제 때는 안 됐다. 근데 스님들도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요. 바쁘시면 그래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 종제식만 참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종제식도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돈만 내고 있잖아요. 된다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절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님네들은 천부제 지나가고 뭘 챙기면 돼야? 돈은 챙기면 돼. 영가가 천도 되고 안 되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하면은 천도의 정성은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 제주의 정성. 왜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날고 기는 짠머리 둥글려 봤자 성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어. 에?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말씀이. 그만큼 제 정성.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자, 어떤 사람이 홍사님하고 상타님한테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제 3자가 가고 아이고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대요. 예? 밥도 사고 빵도 사죠. 그래서 그것보다 누가 와서 그 말하는 게 더 좋겠어? 직접 당사자가 와서 그 말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 가장 정복이라고 그래. 정복. 세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주를.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했어요. 아버지 서운했어요. 다 이제 풉시다. 그렇게 해야 풀리지. 스님네가 뭘 알아? 교모님이 뭘 알아서 풀어줘? 교도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내막을 이해해야 거기는 걸 충업문화도 넣고 고사이라고 넣고 그래서 그러면서 부처님 법도 하면서 풀어줘야지. 교모님이 뭘 알아서 풀어줘? 이거 돈 많이 내고 안 오면 좋지. 서로 편할 거 아니요. 스님들이 안 모셔준다는 게 아니요. 안 오면 내 맘대로 있잖아.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데라도 좋지. 제주도에 와갖고 그냥 뭔 뭐하네 안 놓았네 어쩌네 저쩌네 그 말도 안 보고 그죠? 초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몇 제가 좋네 없어. 네? 정성스럽게 49일 부처님 법에 보면 100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특별 선수들이 한 명마다 내가 여력만 되면 언제든지 해주면 좋아. 오늘을 이렇게 만약 1년 내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저녁에 조선시대 때 우리 3년간 11살이도 없고 다 했죠. 11살이 했다고 누가 나쁘다는 놈 어디 있어.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러워 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의를 알아요. 본의. 그러니까 초자가 좋냐 3자가 좋냐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 이런 영가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을 가장 잘 알잖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영가요. 우리 아버지 수레에 뭐가 많이 쌓여있는가를 누가 알겠어? 같이 살았던 값이 알고 따내야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그거 놓으시오. 우리 아버지가 업장이 두터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남에게 해코지도 많이 하고 살상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했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원리도 모르고 돌아가셨어. 그냥 딸이 어차피 억물고 다녀갖고 이제 그 원리도 알아. 아버지가 금전적인 여유도 좀 있어.
이게 전부 아버지가 지은 것인데 아버지가 풀어야 되니 내가 아버지 가셨을 때 노다돈으로 있잖아. 재료도 좀 많이 내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풀어줘야지. 그리고 교무님하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교무님께서도 신고 오실 때도 이런 걸 안 하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야 그놈이 풀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로서. 아니, 반대로 생각해 바라고 반대로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절 인연 따라서 늘 법신불 사슴전에 있잖아요. 내 이름 울리면서 헌금을 내면서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있다. 해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대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너무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렀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니까? 부모들은 있는 거 없는 거 자식들을 이렇게 올인하고 물방 다 해갖고 죽었다고. 근데 자식들은 있잖아 제사 지내면서 제위 한번 내면서 계산이요. 아유 내가 뭐 될까? 아까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뭐 됐다 해서 기도하러 가면 그 생각할까? 뭐라도 내도 우리 아들 낳기만 하면 낳기만 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내지. 그 마음으로 부모들은 기도하러 오는데 자식들은 계산이요. 너희들이 보면 얼마 냈다고 할까? 그거는 비슷하게 맞춰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러니 뭔 천도가 되겠어. 돈 안 내도 상관없어요. 나 요즘에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말했지만 나 우리 교도님들 막 돈 많이 내는 것도 난 불편해. 꾸준히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니까. 마음.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 헌금은 내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정도면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막 어렵게 막 제사 지내 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저 교무 33년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싫어요. 순리자연하게 예? 일요일날 난 교단에 가서 헌금 내는 것도 그 헌금 내는 마음이 그게 공부하는 마음이야. 그게. 그래서 용어에도 보면 공자님께서 그 말을 했어요. 속수 이상의 애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서당에 가면 콩때 콩 한 말, 쌀 때 쌀 한 말만 내면 서당에서 가르쳐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논어에 나와. 논어에. 나에게 배움을 구하러 온 자를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아는 적이 없다. 그러나 A가 없는 사람은 안 가르쳐. A가. 어떤 A가 없느냐. 배우러 오는데 속수 이상의 애물을 안 갖고 온 사람은 가르치지 않았어. 이 속수란 말이 나와. 속수. 그래서 그 속수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니까 우리 홍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분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양사님과 홍사님과 그 소주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은 그 노가리라고 해서 노가리 그 쌀이나무로 낀 거 있잖아. 쌀이나무로 그 20마리 낀 거 있잖아. 그 20마리 낀 것을 속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 가면 흔한 생선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다발만 사갖고 와서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돈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 이게 시범금이에요. 이게 시범금. 예? 우리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속수 이상의 예물도 안 갖고 오면 그 사람은 정말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에 널려있는 게 그 속수요. 알아듣겠죠? 거기는 한 다발이라도 정성스럽게 사갖고 와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약속합니다만 우리 자식 좀 잘 훌륭하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촌지라는 거예요. 이 촌지는 아름다운 거예요. 교도님들에게 꼬불꼬불 교무님 훈련도 잘 받고서 맛있는 거 알아듣겠어요? 5만원.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논어에 나와 있는 속수의 예물이에요. 그런데 나 저 교무한테 잘 보여도 교무가 또 말 교무한테 안 내요. 이러면 정말로 추해지는 거예요. 이 제도 마찬가지. 정말 제주들이 형편 따라서 이런 의미를 알아서 정성을 다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난하면 그냥 쟤만 지내주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사업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못하고 손자한테라고 너 할아버지라도 너희가 죽고 나면 잘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뭔 죄를 지려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에 되고 잘 됐다며 잘 됐다며 뭐 돈 있어야 뭐 영광을 다 뻥해.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이라는 것이 나온 거지. 알아듣겠어요? 금전이 주가 아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와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벌써 떠올리잖아요.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이러면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로 나오냐? 다시 아랫사람으로 내려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들들에게 내려가고, 아들들에게 손자에게 내려가고. 나 오늘 오전에 우리 어머님 제사 지내고 왔어. 저번에 가서 요즘들가 그것만 돼야.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있잖아요. 오손도손 살고 재밌게. 그 중에 또 형제가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좀 사고.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있냐고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동경하면서도 설법하면서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막는데 내가 설법이에요. 교구라고. 설법하면서 있잖아. 어머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형님도 더 잘하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쉽고 마음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천국에 지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지내오면서 어찌 돈 10,000원도 못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속수란 말이에요. 속수. 응? 아무리 없어도 내가 길가에 가서 오늘 휴지를 주워서라도 10,000원은 챙겨갖고는 마음을 갖고 와야 그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알아듣겠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 그러지 거기에 뭐 초대가 중요하고 두제가 중요하고 세자가 중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대동상에서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다른 문제는 우리 이제 보통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달을 못 따르게 하거든요. 절을 못 따르게. 다른 집 장례식장 갔다 오면 네. 그것도 장례식장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집 엄마가 있을 때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유교에서 제사를 보셔요. 유교에서 제사를 보시면 일주일 전부터 심하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사람들은 열흘 전부터 출입을 삼가요. 예? 출입을 삼가하면서 뭐냐면 다른 집 귀신이 우리 집으로 붙어 들어오니까 그것보다 이제 부정탄다. 잡기가 따라 들어온다. 못 먹은 귀신들 우리 집에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자님의 예법대로 죄를 모시는데 우리나라가 가가래가 돼서 가가래. 가가래라고 그러잖아요. 가가래란 말은 집집마다 양태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직접 이렇게 지내라고 한 적이 없어. 제사를 모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면 예를 들어서 이씨가 많으니까 전주 이씨라고 해볼게요. 전주 이씨 종친들이 종갓집에 모여갖고 성단이가 부러지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씨 조상들이 이렇게 있죠? 테레비 같이 안 봤어요? 봤죠? 그러면 여기다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란 말은 이씨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양반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고 주민이요. 이 사람이 가운데서 모든 일을 총괄을 해갖고 그 밑에 이렇게 종들 시켜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 집 조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끝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 죄를 어떻게 지내더라고 눈으로는 봤어 안 봤어? 봤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 나오면 양반이 끝발이 더 셀까? 이 사람이 끝발이 더 셀까? 동네 사람한테 누가 막걸리 더 얻어먹을까? 네? 알죠? 이 사람이 동네에서 대빵이요. 네? 이 사람이 머리만 조금만 보면 동네 대빵이라고 알아듣죠?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정치하고 똑같아. 세상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또 뭔가 제사라도 흉내라도 내고 싶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해갖고 머리 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돈은 이 집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째를 내야 되고 양반도 돈 주고 샀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든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이 사람한테 역전 몇 프로 주면서 이 정보를 빼내. 예? 그러니까 제사를 어찌게 지내, 술을 어찌게 마시든가 뭐 어떻게 올리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집 제사는 이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그냥 진리요, 법이요, 성경요 그게. 알아듣겠죠?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해. 예? 이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거지 이대로 하는 건 아니야. 또 다른 집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 조상들께 이분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올려. 그리고 운복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반드시 마시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고 마시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 앞에서 술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시라는 것이 전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옆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른 앞에서 술 먹는 이 버릇머리 없는 놈아 어른으로 이렇게 술 먹어 고개를 돌리고 먹어야지. 이게 옆에서 지금 먼 발치에서 저기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쳐다볼 수 있는 것 말고 야는 영광이요. 뭐가 필요하고 후딱 물기가 부족하고 물 갖다 줘야지 뭐 갖다 줘야지 하는 사람이니까 돌리면 손가락만 잡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돌리고 먹는 것으로 보인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자기가 뭐요 술집 얻어먹으면서 막 술 따라가면 아이 금방 음식 어른 앞에서 고개를 안 돌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논어, 예법, 주자라는 사람 알았죠? 제가 주자 얘기하잖아요. 송나라 시대 때 사람이요.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 주문공, 가래라는 예법이 있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어. 근데 이 세상에 물 먹고 체하면 약이 없어. 술은 물이요, 아니요? 물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반드시 마셔. 술은 절대 그 대신 읊한다. 나보다 어른 앞에서는 한 잔 손을 받치고 읊한다. 그래서 여기 예법 즉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라는 거 없어. 에? 알겠죠? 그래서 먼 받치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며칠 전부터 못 나가게 다른 데를 나가면 그 귀신이 우리 집에 따라 들어와. 특히나 이런 신성한 지금 제사잖아. 근데 우리 집 밖에는 귀신들이 다 어떤 귀신들이 천한 귀신들이고 못 먹고 굶주리고 이 집은 빼다 있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방음막을 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집에 지금 제사가 있고 뭐가 있고 상중인데 남은 집까지 직접 가? 이게 지금 유교의 잘못된 우리 조상을 너무 받들자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그것이 근본도 없이 지나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 없이 그냥 일확천금 부자가 된 사람들 있어. 신분 세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이걸 더 잘 지킬까 안 지킬까? 네? 그런 사람일수록 이걸 더 강조해요. 그래야 우리 집이 먼 집안이요. 멸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집에 뼈가 있어. 멸치 집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몇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나가고 주자대제냐 손자대제냐 저는 이제 시간 나면 그런 책들 보니까 전혀 그런 데는 근거가 전혀 없어. 그럼 우리나라 제사하고 이런 것 근거가 전혀 없어. 에? 단지 우리 조상님을 그리워하고 흠모하니까 부득이하면 안 갈 수만 있으면 우리 집 오늘 제사는 우리 집에 근데 오늘만은 피해주면 그것은 예의에서 가한 거야. 알아듣겠죠? 오늘 우리 부모님 제사니까 오늘은 피해주고 하고 가다 말이야.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내가 우리 집에 뭐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면 안 되고 되면 어쩌고 뭐라고 있잖아요. 또 뭐 결혼식에 기일에 날짜를 받아놨는지 뭐든 이게 전부 이것들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 미신들. 그것들 그렇게 또 조장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투닥거리라고 해요. 예? 그런 것을 또 주장을 해야 또 유리해요. 또 그것은
안 들은만 못해요. 빈충도 안 맞은만 못해요. 또 그런 말 맞으면 찝찝해요. 그럼 뭔가 좀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그랬네 라고 해갖고 또 그게 돼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대동사님 말씀대로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그런 것들은 이매망랑이라고 해요. 이매망랑. 어두운 시대 때들은 가네들이 세력을 형성해갖고 그 밑에다 성황당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기도. 우리 어렸을 때 다 있었잖아요. 상인하고 관련 성황당. 그것도 밥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네들이 세력을 확장을 했어. 그게 음시대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양시대로 바뀌어. 후천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 기백시대라고 그래요. 후천시대. 근데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돼. 이래서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천시대. 선천시대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어. 인지가 어두우니까. 근데 지금 후천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전혀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어.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 가서 축하해줄 때는 축하해주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주고 그러면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도에 맞게 행동하는 거. 도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미사님 열강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미사님이 우리 광양에 있고 앞으로 북주관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움도 줘야 되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선배고 그러니까 직접 거기 가서 문상을 하고 오는 것이 교무로서는 도리에 맞아요. 교수님들까지는 그냥 내가 미사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든가 그냥 내가 인연이 달고 싶다든가 해서 내가 그냥 문상해야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거고 거기로까지 다 신경 쓸 것 같으면 내가 돈 얼마를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너무 하면 그것도 또 추야. 그러니까 사람이 도에 맞아야 돼. 도에. 그래서 옛날부터 훌륭한 관직이 있거나 공부를 훌륭하게 한 사람들은 이런 상을 치르고 나서 우리 집에 조문객으로 누가 왔는가를 다 봐. 그 명단을. 그것을 이제 명단을 보기 위해서 적은 게 박명록이야. 박명록을 보고 이분은 와야 될 분이 안 왔어. 이분은 안 와야 될 분이 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아주 빨간색을 칠이야. 경계 대상. 예? 안 와야 될 사람이 왔어. 이건 경계 대상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써.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뇌물 받아먹고 녹음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문상 올 사람이 왔어. 그럼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문상 올 사람이 아닌데 왔어. 그러면 그건 벌써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에 우리들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아두면 그냥 유익한 거야. 유익한 거. 그 정도가 이해하면 이해가 다 갔죠?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 9시까지 마시고